안녕하십니까. 가톨릭 평가소를 진행하는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전례력이라고 하는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이 전례력에 따르면 3월 28일은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이 날을 시작으로 한 주간 동안 가톨릭 교회에는 예수님의 최후 만찬과 순환,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1년 중 가장 거룩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을 특별히 성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인 3월 28일자 가톨릭 신문과 평화신문에 실린 소식을 중심으로 평협이 전하는 가톨릭 소식과 정보, 가톨릭 평가소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사랑의 기쁨에 관한 소식입니다. 사랑의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 가정에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에 따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특별히 1년 동안 가정의 해를 시작했습니다. 3월 19일부터 내년 6월 26일까지 지내는 가정의 해는 참다운 부부애와 가족 간 사랑을 통해서 가정과 가족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말 그대로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자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전례력으로 3월 19일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 성가정을 이끈 가정생활의 수호자 요셉 성인을 기념하는 성요셉 대축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3월 19일 요셉 성인 대축일에 가정의 사랑에 관한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을 반포했었지요. 또 가정의 해 폐막일인 내년 6월 26일은 로마에서 열리는 세계 가정대회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사랑의 기쁨으로 가득 찬 가정인지 아니면 어느 노래 가사처럼 사랑의 슬픔만 남은 가정인지 돌아보면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가꾸어 가도록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하는 가정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습니까? 이벽 세례자 요한,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권철신 암브로시오, 이승훈 베드로, 모두 한국천주교회 초기의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이 네 분을 비롯해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133위의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 안건 예비심사를 2월 25일로 마무리하고 본심사를 위해서 관련 자료를 교황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느님의 종 이벽 세례자 요한과 동료 132위라는 공식 명칭을 지닌 이분들은 한국천주교회 초기인 1785년부터 병인 박해 마지막 시기인 1789년 사이에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신자들입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1785년 지금의 명동성당 자리인 명례방에서 집회를 하다가 한국천주교회 최초의 유배자가 된 김범우 토마스, 내포의 사도로 알려진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 백서 사건의 당사자 황사영 알렉시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황청은 한국천주교회에서 보낸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와 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교황에게 제출하게 되고 교황은 시복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시복 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지역교회에서 시복 추진 대상자에 관한 자료를 모읍니다. 그리고 간단한 약전을 써서 교황청에 제출하게 되고 교황청에서 그 약전을 보고 시복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느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지역교회에서 진행하는 예비심사와 교황청에서 심사하는 본심사로 나뉘게 됩니다. 예비심사를 통해서 순교 사실이나 혹은 뛰어난 덕행의 모범을 보였다는 사실을 교황청에서 받아들이면 이때부터는 가경자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가경자란 가히 공경할 만하다라는 뜻이지요. 가경자가 복자가 되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경우에는
순교 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교황청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복자로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가 아닌 증거자의 경우, 말하자면 애덕의 실천을 보인 뛰어난 덕행의 모범을 보인 증거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전구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 한 건이 있어야 합니다.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의 경우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요. 가경자의 전구를 통한 기적이 이루어지고 그 기적을 교황청에서 인정하게 되면 복자로 선포될 수 있습니다. 복자에서 성인으로 선포되려면 순교자이든 증거자이든 역시 한 건 이상의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미얀마와 관련한 소식 조금 더 전해드립니다. 광주대교구가 3월 22일 염주동 성당에서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주례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철회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얀마 주교회의는 김희중 대주교에게 서한을 보내서 미얀마의 현 상황과 관련하여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지요. 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주기경은 한국에서 유학 중인 미얀마 청년들을 만나 위로하면서 연대의 뜻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나도 무릎을 꿇는다 라면서 폭력을 즉각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미얀마 군부에 요청했습니다. 1980년 5.18을 겪은 우리로서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연이은 유혈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기도와 연대가 계속 필요합니다. 몇 가지 소식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인천교구가 올해 교구 설정 60주년을 맞아 교구 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답동 주교자 성당 군회에 있는 옛 주교관을 개조한 60주년 기념 역사관은 7개의 전시실과 세미나실, 수장고, 경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 첫 사제인 성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가 타고 온 라파엘호가 원형 그대로 복원되어 전주교우 나바위 성지에 설치됩니다.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 위에 있는 나바위 성지는 김대근 성인이 상해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제주도 근처 섬에 표착한 후 마침내 육지에 상륙한 곳에 세워진 성지입니다. 라파엘호는 제주도 용수 성지에 원형 그대로 복원되어 한 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주교구가 교구 자체로 설정한 자선의 해를 지내면서 예수님께 하루 한 끼 식사 대접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걱정하며 사는 교구 내의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자선함에 기부금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운동은 오는 10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가톨릭 평가소를 시작하면서 성주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성주간 목요일 저녁부터 부활 대축일인 일요일 저녁까지를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부릅니다. 파스카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다는 뜻인데 파스카 성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만찬과 순환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가장 뜻깊은 시간인 것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나눔자리 문화공동체 대표 이상기 안토니아 씨가 24년 동안 매일 반찬 나눔 활동을 해온 공로로 LG 의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나눔은 우리 이웃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작은 나눔으로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한 주간이 되기를 빌면서 가톨릭 평가소 3번째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